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이 여호수아 21장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다. 그 하차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새벽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이 은혜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고 또한 귀한 성령님 보내주실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지파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이 레위 지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배워볼 텐데요.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와 다르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 기업을 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봉사하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거기에 그 우상 숭배를 했지만 모세가 내려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희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성막을 관리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중에서 성막은 늘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조립하고 또 분리하고 조립하고 분리하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정착 이후에는 실로라는 곳에 그 성막을 반영구적으로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힘들게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조립하고 또 분리하고 또 다시 조립하고 분리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막에서 봉사할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의 임무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동과 조립하면서 관리하고 분리하면서 노동력이 주된 일이었다면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다르게 한 곳에서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지도자로서 사명을 가르치는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부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갔는데 이 레위 지파만은 그렇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12지파에 있는 민족 대표들, 이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레위 사람들이 거할 그 성읍을 주라고 12지파에게는 항상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연약한 레위 지파들에게 내가 친히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받지 못하고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땅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바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충분히 낙심되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비관할 수도 있었고요. 이러한 시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들에게 가서 너무나 정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읍을 나에게 달라, 우리에게 달라 요구합니다. 막무가내로 가서 때를 쓰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이 요구할 정당한 요구를 하며 말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초목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할 성읍을 주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이 거할 처소를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에서 레위인들을 위하여 따로 성읍을 떼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만에 의지하고 그 땅을 달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또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대표들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그 말에 수긍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기준과 내 근거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그것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련들, 그 고난들을 우리가 어려움 없이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위로와 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안식처를 얻지 못해 힘들어했었습니다.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요. 걱정하고 짜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은다면 그 위기는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민수기에 있어서
정탐꾼 사건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칠 수 없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그리고 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도 그런 말을 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우리에게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처럼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주시겠다 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약속대로만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불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잘 요구하니 너무나 편하게 쉽게 그 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분배받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 명령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레위 지파에게 줄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땅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면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는 시기에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잘했으니, 내가 이것을 했으니 나를 좀 알아봐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해주세요. 내가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늘 우리가 보상을 바라면서 일을 하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보상은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사역에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제가 이거 했으니까 이런 것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그 어떤 보상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외면당하고 있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잠시 잊어버리고 있어서 계속 이러한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게 생각하고 또한 내가 외면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나를 알아봐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자신들이 신경 쓰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렇게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지 않은 이 레위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함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와 다르게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다른 지파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본문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이 안식은 가나안 주민과의 전쟁으로부터 안식을 뜻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적 위기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정착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있어서 이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선조들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기업을 다 받지 못하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 그 전의 이야기를 보면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야곱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딸이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인 후에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이 나중에 형제들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됩니다. 이 야곱의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져서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받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고 시므온 지파 역시 유다 지파 안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 또한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후배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 훗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중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늘 진지한 마음으로 진중함을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그들은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들에게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 우리의 언행, 우리 기도 생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이 흩어짐이 처음에는 저주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가 후에는 축복의 흩어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의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기도도 아니었고요. 레위의 잘못으로 사람을 죽이고 피를 보았던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주와 같은 이 기도가, 이 흩어짐이 반대로 지금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축복의 흩어짐, 축복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변화의 원인을 출애굽기 32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우상 숭배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연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연에 있는 자는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 앞에 나온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잘못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처벌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레위 지파를 보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겠다 말씀하셨죠. 야곱의 기도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아끼고 그들의 자손을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장막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된 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42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12지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성읍을 주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오지 못한 작은 성읍들의 이름까지 기록해져 있고 또 우리가 발음하기 힘든 그런 성읍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8절에서 42절까지 긴 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실제로 내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되었지만 각 지파 안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과 제사를 진례하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그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죄악과 실수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어 절망했던 그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될 수 없는 그 상황이란 우리 앞에 존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여러분을 축복된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고난의 자리로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의 조상이었던 레위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또한 그들 자신도 광야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지파,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우리의 거룩성이 점점 사라지고 혹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사단마귀의 그 홀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놓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도 그런 힘들고 불평불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잊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원망에 가득 찬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말씀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옆에 말씀을 갖고 다니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이 레위 지파처럼 저주는 아니더라도 조금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 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서 축복의 삶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겠으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같았던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날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